사무엘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4장. 저번에 사무엘상 4장 1절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예, 그 선지자의 말과 그 율법 학자의 말이 다르다. 그죠? 율법 학자의 말은 그 말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만, 선지자의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말씀을 해석할 때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경험되고 실제가 안 되면은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고 교리로 그치고 우리 삶에는 실제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아주 메마른 그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실제 삶과 존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다, 뭐 그러면은 광야의 상태거나 아니면은 말씀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광야일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현저히 없죠. 그러나 또 말씀이 지식일 뿐이고 내 머리로 이제 짜맞춘 것이라면은 이제 실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4장 2절 1절 하반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 그 전쟁이 갑자기 벌어진 거죠. 전쟁이 벌어져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됐는데, 그들은 에베네셀 곁에 군대를 두게 됐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군대를 두고 서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항오를 벌였다. 그럼 이제 진을 쳐서 서로 싸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 군대에게 져서 4,00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고, 전쟁이라 하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지면은 다 죽거나 가족과 뭐 재산과 생명과 뭐 자유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이라 하는 것은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아마 전쟁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위험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개인의 어떤 힘이 전혀 통하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붙는 전쟁에서는 사람은 진짜 무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4,000명이 죽고 전쟁에 패해서 진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낙담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죽은 또 동료들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구나. 자, 무엇이 구원하냐면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언약궤죠. 자,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자, 여기도 보면은 구원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런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예, 그것도 구원이죠. 아주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구원한다. 또 이런 구원은 우리 삶에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전쟁에서 구원한다. 고난에서 구원한다. 악에서 구원한다. 절망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은 구원자죠.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주어가 여호와가 아니라 언약궤죠.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자, 이들은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나 그 앞에 제사장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응?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까? 말았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 그 묻는 게 정상이죠. 근데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의지했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요 블레셋 군대를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싸우려고 나갔죠. 자, 이렇게 지금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음. 뭐 우리가 뭐 정치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뭐 기독교인들이 음, 막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를 들면은 이 정치 운동 하는 데서도 좌파와 우파를 탁 나눠 가지고 예, 우파에서는 예, 좌파를 무조건 이겨야 되고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의무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인본주의고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고 블레셋 세상 나라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죠.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높일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이겨야 여호와가 이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무조건 승리한다, 이긴다 이런 확신, 신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 언약궤를 보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자, 이 뭐 얼마나 큰 부흥이겠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막 땅이 울릴 정도로 여호와를 외치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그들이 외치게 됐죠. 자, 6절에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땅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냐. 히브리익 하는 말은 이제 잡족들입니다. 잡족들. 예. 그냥 노예에 불과한 저 잡족들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냐.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왔다. 그것을 깨달았다. 깨달았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야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다른 의미로는 또 동침하다 이런 뜻도 있죠. 예. 그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알다 이런 뜻인데요. 예. 그래서 이 언어를 그 공부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벨륨의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알다라는 뜻도 있고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떨 때는 알다라고 번역해야 되고 어떨 때는 동침하다라고 번역해야 되죠. 근데 이 그 이 일반 성도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걸 그냥 한 의미로만 막 해석해 버려요. 그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동침한지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원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넘어지는 지점이 딱 요 지점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거를 야다했다. 그럼 동침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야다의 어원을 찾아가서 또 이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그 단어는 그 문맥에서 뜻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그 문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았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동침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요런 것들이 이 일반 평신도나 또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하거나 언어를 가지고 막 풀어가는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막 성경을 그렇게 언어로 푼다고 해서 혹은 막 이렇게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여기 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아요. 어떤 데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 엘로힘을 어디에서는 신 이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결정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아주 그냥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단 같은 가르침으로 넘어가. 자,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자, 그 밑에 보시면은 4장 8절에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할 때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4장 7절에 신이 할 때도 엘로힘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할 때 요 신들도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십시오. 참 번역할 때 같은 단어 엘로힘을 4장 7절에서는 신 이렇게 번역했고 4장 8절에서는 신들, 능한 신들, 애굽인을 친 신들 이렇게 번역했죠. 자, 그럼 같은 엘로힘인데 7절에서는 신으로 번역했고 8절에 신들 번역했다. 자,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또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문맥에 맞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문맥이 그 단어의 뜻 4가지,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결정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이상한 해석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객관적인 그 문학적인 문맥적인 방법들을 반드시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진에서 너무 큰 소리를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쫄았어요.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2번이라 하죠. 8절에.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니라. 하나님이니라. 애굽인을 이겼잖아요. 애굽을 이겼다. 어마어마한 거죠. 애굽을 이기고 나오게 한 하나님 엘로힘이다. 그 소문까지 알고 또 가나안까지 지금 다 정복해서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하나님 때문이다.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어요. 9절에 그래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이렇게 해서 강하게 되며 하자크 견고하며 대장부가 되어라. 이게 대장부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는 뭐냐면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강하게 되며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인간. 근데 인간이 예, 원래 히브리어로서 에노시라고 하는 뜻은요. 약하다. 반드시 죽는다. 무가치하다. 이런 인간의 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들은 인간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되며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인간이 되어 싸워라. 이렇게 말.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은 너희들이 사람이 되어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자,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렇게 돼가죠. 자, 전쟁은 이거 뭐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지면은 무조건 노예가 됩니다. 다 틀리는 거죠. 돈이건 뭐 가족이건 재산이건 뭐 생명이건 뭐 인생이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 뭐 절체절명의 이 그 결투 아니겠습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자, 처음 전쟁에서 4천 명을 잃었죠. 근데 이 지금 7배 넘죠. 482, 32. 7배 반 정도 되는 사람이 또 죽었어요. 3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완전히 그냥 해버린 거죠. 예. 처음에 보십시오. 5 절에서 막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막 땅에 울리고 막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3만 명이 죽고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야도 뺏기고 홈리와 비나시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예.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들의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할 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다 날아갈 목숨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나라도 잃고 뭐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거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살거나 목회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전쟁을 만나면 완전 쪽박 찬단 말이에요. 예. 저도 전쟁을 만나니까 쪽박 차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 막 갔는데 결국은 예?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목회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외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들이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서 "우리가 싸울 테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싸울 테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3만 명이 죽어 버렸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망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근데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 쫄딱 망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완전히 망했다." 이 "완전히 망했다." 자,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뭐 문제도 없고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에 딱 붙어 보니까 실체가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음. 12 절에 보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줄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예? 이 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예? 그런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엘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게 됐어요. 전쟁에서 졌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막 온 성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 완전히 그냥 낙담을 하게 되고 막 완전히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혼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이 통곡하는 애곡하는 소리가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예, 거의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 죽임 당하는 게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자,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예. 예. 그것이 결국은 목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지혜로 산다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예? 예. 자기 지혜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그 자기 지혜 앞바탕 자기 지혜로 살다가 목이 부러져 가지고 자기 지혜 때문에 죽는 거죠 사람은. 자기 지혜를 신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도 제가 그 말은 제가 망한 자리 예 죽은 자리가 저의 능력과 저의 지혜가 완전히 망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나 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복음이 열려졌고 그 복음이 알아졌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사람이 자기의 지혜가 망한 자리 자기의 능력이 망한 자리가 이게 아주 꽃자리라는 겁니다, 꽃자리.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예. 그전에는 예. '에이 뭐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음. 또 순종하면 되지. 예.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면 되지.' 이렇게 인제 보통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제 대구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인제 듣고 '아 이거 목사님 그래도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음. 별로 그렇게 꼭 이 복음이 아니고도 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아니고도 기존의 어떤 율법이 섞인 그런 복음 가지고도 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생활 할 수 있고 적당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구태여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들으세요 대부분 다. 근데 진짜 살 수 없는 나로서는 살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절벽이다. 사방이 다 막혔다. 나는 이제 끝났다. 죽고 싶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도 못 하겠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분들이 찾아오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복음을 듣게 되죠. 저도 그 자리에서 복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들려졌고 거기서 인제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요. 한 번은 쫄딱 망해야 돼요 쫄딱. 예. 안 망하면 안 들리니까요. 안 들으니까요. 자아는요 목이 곧거든요. 목이 너무 곧아서 자기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게 상황이 좋을 때는 저하고 만나 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교제만 해요, 교제. 근데 본인의 문제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가면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여시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 하는 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죽고 부활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게 되고 듣게 되지. 그전에는 뭐 구태여 뭐 죽을 필요 있습니까? 예? 내가 죄 사함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고 교회 봉사하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도 살 수 있으니까.
다른 말 하면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은 저한테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14년 동안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다 살만한 사람들이 계셔 가지고 살만한 사람. 근데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까지 갔거든요. 살 수 없는 자리. 아 이거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자리 가니까 아 이거 뭐 기존의 신앙 가지고는 뭐 1도 답이 안 돼. 예. 그래서 어 완전히 이 다른 그런 은혜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에 대해서 열려졌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해 주신 거죠. 그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탈취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 대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3명이 다 죽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요, 사랑.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렇지 않고는 이 자아의 곧은 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어, 제 목이 이렇게 곧은지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이 자아가 안 보이고 이 자아의 목이 곧은 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 환경이 딱 오니까 뭐 그냥 이 완전히 부러지게 되더라고요. 자, 이 엘리가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로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예. 이거 좀 비극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야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얼마나 저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은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어떤 일들에 비하면 사실 아주 쉽게 죽어요. 아주 그냥 즉시 죽잖아요. 큰 고통 없이 그냥 탁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탁 죽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죽어요. 쉽고 단순하게 딱 죽잖아요. 이것도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냥 뭐 한 10년 동안 계속 아프게 해가 죽이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넘어지면서 목이 딱 부러져 죽으니까 98 세까지 살고요. 예. 많이 살았잖아요. 이 당시에 98 세면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것도 뭐 비둔할 정도로 먹는 것도 풍성히 먹고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 40년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됐죠. 자 19 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 예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다. 자 여기 조금 전에까지는 이제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제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해서 해산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인 엘리가 죽고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은 소문을 듣고 예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가요.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 아기는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는 죽습니다, 해산하다가.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죽을 때 하는 말이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예. 이 영광을요 갑옷이에요, 갑옷. 예. 히브리어로 갑옷이에요. 예.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예. 자 떠났다가 갈란데요. 이거는 발가벗기다, 이주하다. 예. 영광이 발가벗겨졌다, 이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 이름을 이 갑옷, 이 카보드, 카보드가 영광이죠. 이 카보드,
영광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교회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면서 본인이 죽게 돼요.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사무엘상 4장은 정말 4,000명이 죽고 3,000명이 죽고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와 그의 며느리까지 죽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게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절망. 네. 네. 전쟁에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다 죽고 정말 다시 일어서기 힘든 그런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절망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절망. 사무엘상 이제 5장에 넘어가면은 이래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언약 교회를 가지고 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다 그 이튿날 키우는데 아침에 그들이 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다곤의 사람들이나 다곤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곳에 그래 있는 알아.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요거 있으면 자기는 말아. 자, 음소거를 좀 하면 좋겠네요. 예.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죠. 그런데 어디서 희망이 시작되느냐? 어디서 부활이 시작되느냐? 여호와께서 시작하십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죠. 절망이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자신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 다곤 신전에 다곤이라는 그 우상이 막 그 엎드러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세워두니까 다시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지고 몸뚱이만 탁 남아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있고 머리와 손목은 문지방에 떡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하게 더해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절망적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이들로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뭐 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뭐 잘한 것도 없고 엘리와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했고 얼마나 전쟁에서 지고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면서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그거를 하나님 쪽에서 일하심으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도 안 댔는데 언약궤만 거기에 넘어갔을 뿐인데 블레셋이
그냥 여호와로 인해서 그냥 작살이 나는 거예요. 예? 아스도 사람에게 독종이 번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일하셨다.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교회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는 일하지 않으신다까지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어, 이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가장 온전하게 자신의 예, 성품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이 일할 수 못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성경 없이 막 성경을 보지 않고 목사님 이야기만 듣고 그게 맞다고 막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이런 사무엘상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손이 전혀 필요 없죠. 언약궤만 거기 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아스도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으로 치셔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뭐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야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궤만 있어도 전쟁에 이기는데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제 여기서 블레셋 안에 가서 뭐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의 전도. 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독종의 재앙으로 망하는 것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거든. 예.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예. 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그들이 들고 있을 수 없어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항복하고 그들이 돌려보내게 되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지금 우리 각자가 절망 상태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하나님을 어, 평소 때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된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절망의 상태에 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되더라니까. 근데 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요. 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이것이 알아질 때 내게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근데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는 이것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약에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야, 우리 속에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라지게 돼요. 예. 그럼 인생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언약궤도 빼앗겼고, 대제사장도 죽었고, 어? 예. 3만 4천 명이 죽고 방법이 없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너무 강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대고. 근데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예?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독종의 재앙 하나로 그냥 싹 쓸어버린다. 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아무리 큰 절망이나 아무리 큰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려면 내가 죽었다가 돼야 돼요. 믿음 없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여기 자아거든요.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요. 근데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야 믿음 없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구나 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면 내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난. 네. 이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환경을 접촉하고 사람을 접촉할 때에, 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곧 바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고, 음, 그리스도고, 곧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자, 이 성전이 이 다곤의 신전에 가니까, 그죠? 예. 그 다곤 신상이 막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죠? 재앙이 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게 나타난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이기심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주변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 신전을 있는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예,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또 우리 자신이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언약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 상자, 그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담긴 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이게 성전이면서 우리 자신이에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담긴 언약궤.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에 속죄소를 두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스리시죠. 다스리시죠. 언약궤 위에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우리 자신이 성전인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두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서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가 전쟁이 완전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이 역전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밖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역전이에요. 역전.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역전의 신앙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했다가 그게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